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외의 대답이 있었대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제가 보기에는 늘 놀고 먹고 자고 싸우고 죄송해요 그런 것 같은데 늘 얘들이 시간이 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온전한 것이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 대상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와 좌절, 절망을 가져요. 왜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헛된 걸 자꾸 붙드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면 난 또 쓰러져요. 물질을 믿었는데 물질이 배신하면 나 또 넘어져요. 그러네 건강을 믿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이 건강 검진을 받다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무너져요. 왜냐? 의지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 우리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의 고백, 그리고 이 고백과 99% 똑같은 고백이 시편에 어디 있다고 했죠? 18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99%. 그런데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의 99% 같은 이유가 뭐냐? 시편 18편 1절에는 사무엘하 22장에 없는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다윗에게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해서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먹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빼버리니까 그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될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빼버리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빼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사랑을 딱 결부를 시켜 놓으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우리 부곡시장에 전도하면 그 산만 뒤 있는 교회 근데도 기뻐요. 절 밑에 있는 교회 그래도 감사해요. 왠지 아시죠? 이 신도들이 언제 교회 와보겠습니까? 들어가면서 문이 열려 있으면은 60년 만에 내 평생 교회 처음 와봤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언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까?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제가 CCTV 한 번씩 돌려보거든요. 손소독제 바르면서 이렇게 쭉 읽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복음 그 전문을 거기다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진 행사들 막 붙여놨는데 보살이란 분이 그 신도들을 쫙 대동해가지고 내려와서 목사님 이거 좀 떼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스님도 막 보살이란 분이 안 올라오니까 스님도 내려와서 이거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저 안에 좀 넣어달라고. 왜 그러냐고. 아니 신도들이 와가지고 스님 앞에서 자꾸 목사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잘생겼다 막 이러니까 스님이 자기는 반짝반짝 이랬는데 뭐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 저랑 별로 나지 않아요.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결부시키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에게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망대시오 나의 힘이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차도 힘들고 거리도 모든 게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반주하고 열심히 방송 열심히 청소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고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에게 잘 보려고 아닐 거예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뜻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마음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섬기게 됨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릴 때 예물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걸 은혜 받는 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는데 그 온전한 예배가 언제 되느냐? 받으시는 그분이 나를 받을 때 예배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가 드린 예배를 난 너 모른다, 너 딴 생각하잖아, 너 집중 안 하잖아, 너 이러잖아 이러면 예배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이건 나와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아벨과 그 제물, 즉 아벨의 삶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고, 두 번째는 모든 삶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랍니다. 기도의 내용. 자, 모든 삶에. 자, 우리가 다윗의 일생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인데, 다윗은 그 사랑,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했냐면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기도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힘든 일들, 아픈 일들, 두려운 일들, 미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딱 담아두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저주하고 복수하고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두 부류예요.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리고 아이성 다 무너뜨리는 이 전쟁의 전략은 순종이었어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아이성처럼 패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 공격하는 게 아니었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요? 여리고성은 어디 있다고 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을 내가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삼지 않는 건 썩어버려요. 기도화되지 않으면 썩는다고요. 다윗의 삶이 썩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삼아서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든다고 하면은 하나님. 다윗의 모든 삶을 그냥 하나님 하나님 빼면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분들 보면,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보면 하나님 빼면 할 말이 없어. 아이고 주여, 다리가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어디 갈 때도 아이고 허리야 주여 이러잖아요. 얼마나 이것도 좋은 모습이겠죠. 그 막 이렇게 죽겠다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죽게 있네. 아유, 잘 배우셨네요. 예, 그것처럼 다윗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왜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와, 다윗의 멋짐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젖어 있었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젖어 있고 하나님께 빠져 있고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짐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요새가 보여요. 눈에 피난처가 보이고 방패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보이는 것들이 다 이거였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저 골방이요, 하나님은 나의 자동차요, 이렇게 뭐 나의 우산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비 올 때 우산, 더울 때 양산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그늘. 그리고 자동차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막 질주하듯이 편하게, 과소하지는 말고요, 질주하게 편하게 가구나. 하나님은 에어컨 같아요. 늘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꼭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 같아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왜냐? 다윗은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거든요.
당연히 싸움하는 사람이니까 이 표현들이 다 군사 용어들이에요. 방패, 요새, 망대 이런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자기 경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했고 하나님을 유추해냈어요.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의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기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은유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좀 하나님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위예요. 바위. 한국 사람에게 바위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이제 큰 바위 얼굴 막 이런 얼굴 큰 사람은 찔려요. 이제 저같이 막 얼굴 큰 사람은 그 사진을 제가 잘 안 찍는 이유가 몸에 살은 빠지는데 얼굴은 안 빠져요. 그대로 큰 바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찍어주는 거 좋아한다는 거 하나의 핑계예요. 자, 얼굴이 좀 작아지면 사진을 찍겠는데 사진 찍고 나면 몸은 안 보이는데 얼굴만 보여요. 이렇게 크게 큰 바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가서 찍으려는데 실수로 앞에 가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자, 너 참 바위 같다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얼굴 작다, 주먹만 하다, 뭐 이런 거는 다 기분 좋아하잖아요. 바위, 큰 바위뿐만 아니라 돌머리, 참 기분 나쁘죠. 말하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돌머리 같다, 안 좋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아요. 뭔가 큰 거 같고, 딱딱한 거 같고, 누가 좋아합니까? 저 돌대가리, 막 말하면서도 뭐 기분이 안 좋잖아요. 바위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은 심지어 이 바위 덩어리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연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바위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화살이 슉슉슉 화살이 날라오는데 이 바위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 바위가 있으니까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바위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군요. 이걸 느꼈다는 거죠. 이 바위를 보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조그만 돌 같은 거 우리 발로 콕 차버리면 이게 뭐 날아가잖아요. 던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바위는 딱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 목사님은 늘 그대로 같아요.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집사님 믿음이 어찌 그렇게 한결같아요.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늘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늘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집사님 보니까 참 본받고 싶어요. 바위같이 꿈쩍하지 않는 이 믿음 말이죠. 몇 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가 몇 년 뒤에 왔는데 그 집사님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여전히 청소하고 여전히 차량 운행하고 여전히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말이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늘 변하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풍화작용으로 바위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위의 의미는 잘 변하지 않는 의미라는 거죠. 견고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걸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었어요. 이 똑같은 바위를 보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우리 교회 이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계시구나.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의 고백, 늘 믿음의 고백.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셔요. 그렇게 믿음으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힘들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힘들 텐데 어렵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환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다윗은 심지어는 바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나머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유추의 능력을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서 굶고 죽이지 않지 다 먹이고 있잖아.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주고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예쁘지 않니? 백합화도 잎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도 지켜주고 입혀주고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유추해 나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때가 되니 먹을 것 주시고 때가 되니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유추해내고 찾아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말 산상수훈의 인생을 미리 살았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랑거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지식을 다 기도로 연결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죠. 여러 가지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썩어버려요.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불평과 원망, 좌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경험을 뭐로 연결했다고요? 기도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기도로 연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본 것도 많이 있어요.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있죠. 직장인들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헤롯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았죠. 왕이었으니까. 근데 교만하니까 썩어버리잖아요. 그래, 에스더 기억하십니까? 왕후였던 에스더, 왕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찬스가 왔을 때 이런 멋짐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후로 삼은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멋지죠,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내 지위를 가지고 딱 하나님을 연상하잖아요. 이 지위를 가지고 일하라고 세워진 지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에스더의 명언을 남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멋짐을 보십시오. 그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그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군림하고 권력을 갖고 막 어깨에 힘주고 내가 낸데 막 교만하는 자세가 헤롯 왕이 돼버리니까 썩어버렸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딱 나오니까 에스더처럼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백성을 살렸는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기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약속과 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늘 썩어가는 것 같아. 내가 늘 주저앉게 돼. 믿음이 자라나면 되는데 멈춘 중간이 없다고 했죠. 계속 밑으로 하얀 곡선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힘이 되지 못하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은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삼손이 될 수 있죠. 삼손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삼손의, 우리가 사사기 배우면서 배웠죠. 삼손은 플레이보이였어요. 바람둥이였어요.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 나실린 은호로 쓰임받고 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지혜,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능력, 어디에 쓰임받습니까? 여자를 위해 쓰잖아요.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여자만 보면 눈이 뿅 가버려.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 여자한테 잘 보이고, 말만 하면 예쁘네, 말만 하면 좋네, 말만 하면 우리 같이 살자, 말만 하면,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바람둥이라는 거. 여러분, 근데 그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사사기 배우면서 돌라라는 사람, 입다라는 사람, 24년, 20년, 몇십 년을 살아도 태어났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심지어는 삼손 같은 경우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 거라고는 그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냥 여자만 생각하고 음란하고 쾌락하고 세상 향락 우상 숭배하면서 빠졌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기도로 연결시키는 건강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썩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썩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려운 일입니다. 더 많이 썩어요. 목회자, 예를 들어 제가 변질돼서 세상 향락, 쾌락, 세속화시켜서 모든 세상적인 걸 노는 것만 좋아하고 돈만 밝히는 목회자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썩으면 교회가 다 썩어버리겠죠. 다른 예, 아멘 크게, 예. 예,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귀는 제일 먼저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고 부교육자를 넘어뜨리고 리더를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부의 은사 가운데 썩을 부분이 있다면 기도로 살려내야 돼요. 기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매일매일 2시, 3시, 4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심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심는 거예요. 매일매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연결되면 절대 썩지 않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안 썩잖아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타락합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왕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도 보십시오. 그러니 안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도와 연결되는 사람은 썩지가 않는다니까요. 무릎 꿇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고 늘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기도와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